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223면의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읽으셨으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다스리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정재영 목사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나의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보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시면서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년 만에 또 우리 전미 중앙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찬양 잘하는 교회 이렇게 나와서 같이 말씀 전하고 또 선교 보고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김상기 장로님 방금 전에 뵀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저한테 하나님께서 다이어트 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셨다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 김장로님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들고 온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리더십, 지도력을 바울의 지도력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오늘은 지도력보다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전하고 최근에 있었던 저희 선교지의 상황들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음성을 듣고 가기로 합니다. 근데 곳곳에서 바울에게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 당합니다, 고난 당합니다라고 계속 들었던 거예요. 오늘 읽었던 23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자기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너를 기다린다. 가면 어려운 걸 아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이거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네, 바울은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지금의 튀르키예의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큰 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한 다음에 그 해변에서 둘러 무릎 꿇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간다. 이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21장에 예루살렘을 가다가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도착합니다. 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 당한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도 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또 다음 도착지가 가이사라는 지역에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라고 하는 집에 이제 머뭅니다. 근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딱 가져다가 자기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을 묶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또 예언합니다. 바울 앞에서. 깜짝 놀라서 전부 다 놀라는 거죠. 갑자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을 막 묶고 자기 발을 묶고 이 허리띠의 임자가 이렇게 당할 거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당할 거라고. 바울은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묶여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왜? 나의 사명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움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쉬운 일을 삭삭삭삭 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맛있는 식사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상에 딱 준비되어 있으면 그 식사를 드시면서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너무 어려워. 이 고난의 식사를 먹어야 되나? 물론 맛이 없는 막 진짜 힘든 음식을 먹을 땐 그러겠죠. 그러나 아주 맛있고 좋은 음식을 내 앞에 놨을 때 그냥 편하게 먹는 거예요. 이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쉬운 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약간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야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사명지는 어딜까? 저의 사명지는 어딜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필리핀의 비콜 지역인 것 같아요. 저희 신학교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예루살렘은 필리핀 땅인 거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전미중앙교회. 할렐루야.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이 가득한 우리 장로님께서 방금 전에 제가 장로님 아직도 계속 냉동고에 아이스크림 다 채우시나요?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2년 전에 그 말씀 듣고 도전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억이 생생해. 그랬더니 선교사님, 애석하게도 제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프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슬픈 얘기지만 어떤 일이 발생해서 그 아이스크림을 다 와서 아직도 가득하다고. 장로님 집 댁에도 냉동고에 아직도 그 가득하다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떨어지면 또 채워주신다고. 사명, 전미 중앙교회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저의 예루살렘은 필리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전주, 전미 중앙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예루살렘이야. 신학교 교수로서, 총장으로서 학교에 가르치는 선교사로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했을 때 그 학생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가지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고백에 헌신할 때, 그때 가장 기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24살 정도 된 자매가 설교 끝나면 바로 12시에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 잠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인데 왜 그러냐? 앉으시라고. 그래서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났는데 자매가 막 눈물을 흘리니까 사람들 다 보잖아요.
왜 너 왜 우냐? 너 왜 그래? 저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더라고요. 24살인데 결혼도 안 했어요.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왜 애를 네가 왜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애를 낳아? 여차저차해서 수술해서 애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애를 못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육신의 애는 못 갖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영적인 딸이라는 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육신의 애는 못 갖는데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와, 얼마나 감사하든지. 예쁜 자매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무슨 벌을 내렸냐? 하나님께서 너 축복해 주고 얘 너같이 예쁜 애가 어딨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언니들이 많고 오빠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어렸을 때 항상 조카들을 봤대요. 큰언니가 애를 낳으면 자기한테 줬대요. 그럼 어렸을 때 학교 갔다 가지고 애만 본 거예요. 좀 클만하면 작은 언니가 애를 낳고, 좀 클만하면 큰 언니가 둘째 낳고, 큰 오빠가 낳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애 보는 게 자기 일이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애 싫어요. 애 싫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애를 안 주셨다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와, 어떻게 여러분, 그래 하나님 너 벌 줬어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보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해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위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통해서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24살이니까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서 또 주일학교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할 걸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이 2년 동안 2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또 후원해가지고 제가 개척했는데 개척해서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한국 선교사 우리 후배가 왔어요. 고연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그 선교사한테 2년이 돼서 이 교회를 한번 해봐라. 같이 사역자도 같이 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 부흥 한번 시켜봐라. 나는 신학교에 좀 집중할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교회를 막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그 교회가 1시간 떨어진 곳에 개척한 교회가 또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교회까지 다시 맡아서 매주 오후 가가지고 또 했더니 그 교회에 그 선교사님 아는 부산에 있는 교회가 후원을 하셔가지고 땅도 사고 교회도 져가지고 지금 교인이 이 교회보다 더 커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2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예배당이 없었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돈을 모으고 융자를 얻어가지고 땅을 샀어요. 현지인들이. 그런데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 부평에 있는 동암교회라고 그 문영희 목사님이 어느 성도님께서 헌금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또 짓게 됐어요. 교회를 지니까 아이들이 계속 와요. 2년 동안 교회들을 개척하고 짓고 또 새로운 교회 또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을 또 사야 되고 또 예배당도 지어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을 때 그 사역자들이 도전을 받고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나의 예루살렘이 나의 사명지는 필리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에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젊은 졸업생들이 많이 나와요. 18살 때 신학교에 들어옵니다. 18, 19, 20, 21, 22살에 졸업을 해요. 그러면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 하기가 이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20살짜리가. 근데 개척을 하면 처음에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0살, 18살짜리한테
너 교회 개척 시작했냐? 아이 개척은 아니고요. 그냥 동네에서 그냥 전도하다 보니까 모였어요. 너는 할머니한테 설교할 때 편하냐? 애들한테 설교할 때 편하냐? 아이 애들한테 설교할 때 편하죠. 너는 한 40대 30대한테 설교할 때 편하냐? 중고등부 애들한테 설교할 때 편하냐? 아이 중고등부 할 때가 좀 편하죠. 야 그러면 네가 편한 사람들한테 먼저 전도하고 교회를 한번 시작해봐라.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이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의 엄마도 오고 이모도 오고 삼촌도 와서 한 3, 40명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도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학생들에게 너 해봐라. 너 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 신학교를 통해서 개척될 교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벅차오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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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졸업생들이 많은데 이제 20대 중반, 초반, 후반, 30대도 있고. 근데 이 졸업생들하고 그냥 그 교회 개척만 하고 있으면 너무 안타깝다. 우리가 좀 젊은이들을 좀 모을 수 있는 큰 일을 한번 해보자. 기도하던 중에 제가 20년 전에 벌써 이제 20년째가 돼갑니다. 제가 선교 나간 지가 20년 전에 일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백화점 SM 백화점이라고 하는 그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캐시어한테 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을 딱 내려고 하는데 그 젊은 자매가 돈을 받자마자 갑자기 그 백화점에서 음악이 막 나왔어요. 음악이 막 신나는 음악이 나왔어요. 근데 받자마자 갑자기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돈을 막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셨군요. 제가 너무 당황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걸 막 음악이 나오니까 춤을 추지? 손님들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필리핀에서는 가능한 거죠. 가만히 백화점에 이러고 있다가 음악이 나오면 흔들면서 이렇게 아주 즐거운 민족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찬양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좀 어렵고 흔들어야 이게 설교가 좀 잘 돼요. 적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그때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 후로 제가 교회들을 가보니까 전부 다 찬양할 때 다 서서 합니다. 찬양할 때 서서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쓰면 아유 진짜 왜 그래? 아우 다리 아파고 바로 앉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찬양하면 다 일어나요. 한 3, 40분 찬양합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해요. 그러나 저쪽 그 담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사들은 저쪽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앉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이 필리핀 우리 젊은 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매주일 저녁에 뭐 목요일이나 화요일 날 찬양 집회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20년 전에 했어요. 그 SM 백화점에서 그 댄스 사건 이후로. 그런데 제가 신학교 사역하고 교회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작년에 마닐라에 있는 어느 한 큰 교회에 제가 가게 됐어요.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쫙 제 가슴을 막 치면서 20년 전에 제가 그때 기도했던 그게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래 내가 이걸 왜 잊어버렸지? 하고 작년 초에 찬양 집회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집에 예배 끝나고 돌아와서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밥 먹을 때도 그 생각 찬양 생각 자기 전에도 찬양 집회 생각 아침에 일어나도 찬양 집회 저희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찬양 집회 어떻게 하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선교사들하고 얘기할 때도 사역자도 현지들하고 얘기할 때도 계속 몇 개월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 가슴이 뜨거워.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 졸업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회장한테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죽지 뭐 아프냐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나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설명을 했어요. 찬양 집회 사역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이해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콘서트로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매주 한 번.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 안 된다고. 그거 안 된다고. 한번 기도해보자고.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 친구가 또 갔어요. 연락이 왔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가능할 것 같다고.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매주 해야 된다. 매주. 아주 진짜 얼굴이 막 시무룩해가지고 돌아갔어요. 다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장소가 있습니까? 없지. 악기가 있습니까? 악기 없지. 뭐 찬양팀이야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거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래, 장소를 찾아야겠구나. 악기도 없구나. 계속 기도해. 근데 그때 저희 나가에 아주 예쁘게 진 우리 전미 예배당, 중앙교회 예배당의 한 뒤로 한 반절 정도 있는 크기입니다. 근데 이제 의자가 꽉꽉꽉 차니까 한 200명이 들어갑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중국인 장로님, 중국계 필리핀 장로님. 그분하고 식사할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만 먹으면 무조건 찬양 집회 얘기를 합니다. 밥을 막 먹고 찬양 집회를 얘기했는데 이 장로님이 가만히 듣더니 우리 교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use our church. 그래서 제가 무료로 쓰라는 거예요. 무료로. 그리고 우리가 매주 모이면 에어컨 다 틀어야 되고 전기요금 다 쓰는데 그럼 전기요금만 우리가 내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이 아주 아름다운 중국인 교회 예배당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악기. 저는 이 악기가 한 150만 원, 한 200만 원이면 다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얼마 드는지 한번 뽑아봐라 하니까 500만 원을 뽑아왔더라고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 근데 그때 한국에서 진주에 있는 어느 교회,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저희 신학교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 지역에 야외 온천이 있습니다. 뭐 더운데 왜 온천으로 모시고 가? 갈 데가 없습니다. 온천밖에. 그래서 관광지, 그래서 온천에 가서 야외 온천을 하면서 오신 목사님 한 분 한 분한테 전부 다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해요. 근데 왜 자꾸 찬양 얘기를 해요?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찬양 얘기가 나와요. 여기다 이분한테 얘기하고 이쪽에서 온천하다가 이쪽에 가서 또 온천하면서 목사님, 근데 건강하시죠? 근데 필리핀 사람들 찬양을 잘해요. 그런 모습이 불쌍했던지 진주에 있는 진주교회 송영희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정성 교사님, 자꾸 그 찬양 집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왜 그래요? 앰프하고 스피커를 사야 됩니다. 얼마 들어요? 50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사기 당했네. 나는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러시면서 그러면 제가 가서 당회하고 얘기한 다음에 거기가 1905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진주교회가. 3.1 운동이 그 진주교회 종을 치면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그 만세 운동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 그 진주는 3월 15일경 이렇게 계속 이렇게 늦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진주교회 종을 치면서 종 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아주 전통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한 25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뵈니까 당회가 열린 거죠. 밤 9시 반 정도에 당회가 끝나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선교사님, 지금 당회 통과했습니다. 밤 9시 반에 당회가 끝나가지고 아무튼 그 진주교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하게 됐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 목사님한테 돈이 언제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9월에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9월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현지인들은 8월부터 이미 하려고 다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먼저 사야 되잖아요. 돈은 9월 달에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8월 전에 리허설 마치고 목요일 날 밤에 제 스타렉스를 타고 사역자 3명과 함께 마닐라로 갔습니다. 가서 마닐라 전체를 다니면서 이쪽이 싸니까 이쪽에 좀 사고 싼데 또 가서 사고 해서 봉고차에 가득 싣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살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서 했겠습니까?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딱 긁었죠. 9월에 주신다더라. 믿음으로. 아직 당회 통과가 안 됐는데 8월에 믿음으로 딱 긁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500만 원 9월 달에 받고 나머지 카드는 올 2월에 다 할부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카드 할부 끝날 때 기쁨 아세요? 오, 놀라워. 카드가 다 끝났어. 악기를 사가지고 내려오는데 갈 때는 3명이 같이 타고 갔어요. 목요일 날 밤에.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점심도 못 먹었어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사고 금요일 날 밤에 내려와야 되는데 악기가 가득하니까 이 3명이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버스 타고 내려오고 10시간 갈 때 10시간 운전했거든요. 올 때 12시간. 저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3번 죽을 뻔했어요. 눈을 딱 뜨면 큰 트럭이 내 앞에 있고, 어이구, 사탕 계속 먹으면서, 음료수 계속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눈을 딱 뜨면 버스가 내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졸 때는 제발 쉬세요. 거기 써 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 내려와야 되니까 빨리. 중간에 잘 데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해서 딱 저희 신학교에 도착하니까 저희 앞에 버스가 먼저 내려가지고 3명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를 딱 보면서 후 놀래가지고 악기를 다 풀고 세팅을 하고 찬양 집회가 8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 집회 8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매주 목요일마다, 그래서 목요 찬양 집회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설교하시고 찬양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말씀을 은혜 받고 지역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에 동원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찬양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집회 장면 잠깐 영상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게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모입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학교 가방 들고 오는 거예요. 뜨겁게 찬양하고. 저희는 이제 신학교 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찌푸니 렌트해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같이 옵니다. 거리가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찌푸니 빌려가지고 다 오고, 우리 신학생들도 오고 지역교회에 있는 젊은이들도 오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필리핀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개인 기도 제목을 넣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일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동원해야 돼요. 젊은이들을 동원해서 선교에 동원하고 사역에 동원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 운전하면서
내려오면서 3번 그 죽을 고비를 경험하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자고 토요일 날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안 죽었을까? 나는 왜 안 죽었을까? 물론 졸면서 운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돼서 했는데 나는 왜 안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려주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친구분들의 먼저 돌아가신 분 있죠? 가족 중에도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신학교 졸업생 30대 초반인데 신장이 아파서 오늘 죽었어요. 소천했어요. 오늘 그 메시지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 뜨겁게 사역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왜 불러가셨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까?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할렐루야. 사명이 끝나면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무한 긍정. 여러분 그것이 무한 긍정? 오른팔이 잘리면 할렐루야. 왼팔이 있어서 감사. 왼팔도 잘리면 할렐루야. 다리가 있어서 감사. 다리가 잘리면 할렐루야. 몸통이 있네요. 죽으면 할렐루야. 천국이네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요즘은 의료 기술이 발달돼서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 의료 기술을 사용하시죠.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삶,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준 사명을 마치게. 아유, 제가 뭘 하겠어요? 아니에요. 아유, 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 하겠어요. 아,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에요. 연세가 들어도 식욕은 왕성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살아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신 것,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예루살렘인 거죠. 나의 예루살렘은 필리핀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예루살렘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전미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직장, 가정, 시댁, 처갓집 그곳이 여러분의 예루살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마지막 이 사진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이게 뭡니까? 요 음료수 드셔보신 적 있어요? 갈아 만든 배? 제가 한 번은 이 갈아 만든 배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 써 있더라고요. 예, 배가 갈아 있다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배가 갈아져야 배 맛이 나는구나. 갈아 넣어야 됩니다. 시간을 갈아 넣고 물질을 갈아 넣고 나의 에너지를 갈아 넣을 때 결국은 맛이 나는 거예요. 이 사역의 열매들이 결코 공짜가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런 거 없어요. 다 내가 뛰어야 돼요. 내가 죽도록 해야 돼요. 갈아 넣어야 돼요. 그래야 어느 부분의 열매들이 맺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재정, 에너지 이 전미중앙교회 갈아 넣는 거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저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양 목사님께서 저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제가 2달 동안 너무 많이 맛있게 먹어가지고 살이 쪄가지고 주름이 다 펴졌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스트레스가 왔다가 오지는 않아. 항상 와요, 스트레스는. 근데 왔다가 제가 해석을 해요. 그래도 감사하지. 그럼 스트레스 가버리고, 스트레스가 막 왔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감사하지, 또 가버리고. 그러니까 삶이 기쁨이 있는 거죠. 선교가 재밌습니다. 어떤 분은 고생하고 막 선교제,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정선교사 그 온라인 설교를 들으셨어요. 제 선교 보고 하는 거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가 정선교사 설교할 때 좀 어려움 당한 얘기 좀 해. 눈물도 좀 글썽거려야지. 좀 어려움 당하니 좀 이렇게 어렵게 막 얘기해야 이렇게 성도들이 감동을 얻지.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래요, 제가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거짓말 할 수 없잖아. 내가 기쁜데, 선교하는 게 너무 기쁜데, 너무 필리핀 사는 게 너무 좋은데 뭘 힘들게 얘기를 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든지 힘들어. 반찬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성교 헌금이 와도 힘들어. 왜 이렇게 조금 오지?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안 와도 행복해.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한 방이야.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해석을 좋게 해.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을 다 좋게 해.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지. 돈이 많으면 그래, 열심히 사용해야지. 몸이 아프면 그래, 기도하라고 그런 거야. 몸이 건강하면 열심히 뛰어야지. 인생은 해석.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으로 다 해석하면 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해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시고, 또 전미중앙교회 잘 섬기시고, 또 부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저의 예루살렘 필리핀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곳 여러분의 예루살렘 전미중앙교회에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2년 있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